전도서 강의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취의 즐거움인데요. 성취의 즐거움, 희락의 시험, 나를 위한 인생, 솔로몬이 내린 결론, 이런 순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솔로몬의 경우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해본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화평의 왕이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을 이제 사용하셔서 전도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희락을 이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희락.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하리니. 인생의 즐거움을 이제 찾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뭐냐면, 지식의 즐거움이었어요. 지식의 즐거움. 그리고 두 번째 시도는 쾌락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육체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경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것도 헛되도다 하는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솔로몬의 두 번째 시도, 이제 희락인데요. 희락.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웃음에 대해서 탐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희락, 즐거움에 대해서, 인생의 즐거움에 관해서 탐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미친 짓이다. 또 즐거움을 구하는 것도요,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웃음이나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이렇게 즐겁고, 당시에는 무언가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제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순간적인 것이고, 그것이 지난 뒤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마시고요, 또 즐기고 춤추고 했을 때에는 뭔가 우리 마음속이 이렇게 뻥 뚫어지는 것 같은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이 비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파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늘 아래에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솔로몬이 두 번째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성적으로는 이제 지혜를 구하고, 육체적으로는 즐거움을 구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보면 두 가지 부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스토아 학파고, 또 하나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 스토아 학파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금욕주의를 통해서 진리를 이제 얻는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통해서, 이런 즐거움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최선의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당신,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즐기는 당신. 이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꿈꾸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노입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유익과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시도는 한번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은 보시죠. 내가 나를 위해 큰 일들을 벌였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해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했던 그 주력 사업이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었고요. 자신의 궁궐을 지었고 도시를 건축했고 각종 이렇게 토목 사업을 이렇게 벌렸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위한 업적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들을 만들었는데요. 포도원들 복수로 이제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이 많은 포도원들을 이렇게 소유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요, 이 포도원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그런 공력이 들어가는 그 일입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해야만 했고요. 또 이런 그 포도원에 침투하는 그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이제 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웠고요. 또 포도나무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풀을 또 이게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기반으로 이렇게 포도를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거기에 심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개인 수목원을 이렇게 소유하게 된 것인데요. 정원과 과수원 그리고 과일나무를 이렇게 통해서 공원 단지를 이렇게 조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각종 이 산림과 나무를 이렇게 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어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 연못들을 곳곳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연못이라고 이름 부르려지는 그런 연못들이 이제 많이 이제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못도 솔로몬 연못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공 저수지를 조성해서요, 이제 이 과일나무들, 이 정원에 물을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또 이 솔로몬은요, 이제 가축 사육장을 또 소유했는데요. 가축 사육장. 이 가축 사육장은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남종과 여종이 필요했고요. 또 전문 사육사가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여러 가지 진귀한 그런 그 물품들을 이렇게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가의 귀중품들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있는 아주 이름난 그런 진귀한 보물들을 수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과 금, 특이한 보물들을 이렇게 소집했고요. 뿐만 아니라 궁중 악단,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케스트라죠. 오케스트라를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 연주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기쁨을 최대한 이렇게 누리는 일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8절까지 읽은 이 말씀에서요, 공통되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나를 위하여. 이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인데요. 다윗은 이 사울로부터 이 쫓김을 이렇게 당했어요.
쫓김을 당했지만 그 쫓기는 중에서도 다윗이 했던 일은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까를 이제 이렇게 참 고심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물려받은 이 솔로몬은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들과 온갖 종류의 음악을 위한 것을 얻었노라. 솔로몬은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갖기를 원했고요, 실제로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업적과 이 즐기는 문화를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추구를 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위대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번창하였고 내 지혜도 내게 남아있었느니라. 그래서 이 솔로몬은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고요, 완벽한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가졌고 최고의 번영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이 지혜를 가지고 이게 시험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이제 내린 결론인데요. 솔로몬이 내린 결론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은요, 이 쾌락과 즐거움의 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눈이 원하고 또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막지 않았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임대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요. 모든 것을, 자신이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최고의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육체적인 측면에서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요,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이 쾌락, 즐거움을, 인생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와 대가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도 이렇게 탐구했고요. 결국 그 소유와 그 즐거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의도했던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쾌락의 결론을, 이제 솔로몬이 내린 쾌락의 결론을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그때 내가 내 손으로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수고의 산물을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솔로몬이요, 이 쾌락과 이 업적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 거기서 세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수고가 헛되었다는 겁니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이렇게 기쁨과 이런 그 만족이 더 증가할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더 이 마음이 괴롭고 번민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그 사람들의 수고는 그것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즐기고 많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더 인생이 의미 있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큰 근심과 허탈감에 빠지더라 하는 것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여기 이제 그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죠.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바라던 한 가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토록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바라던 한 가지 일, 초점을 맞춘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 평생에 해야 할 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인물이죠. 모세의 경우는 평생에 해야 할 일을 어떤 것을 삼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박해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나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에 해야 할 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것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평생 해야 할 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면서 평생에 해야 할 일, 평생에 내가 붙잡고 가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소유해 보았고요. 또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평생에 붙들어야 될 일 한 가지를 모두 붙드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